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가르침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가르침은 열심을 다해라, 그리고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책임져 나가고 스스로를 증명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역설을 선언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아주 명쾌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때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항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4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24절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그려지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그 그림이 그려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죄인들을 벌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조롱이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한 길이에요. 패배 같아 보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조롱이 있고 때로는 비웃음이 있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마치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서 짐을 싸고 예수님과는 등을 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귀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조상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귀신에게, 조상에게, 또 내가 섬기는 그 종교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정성을 들여야 하냐라고 물으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끝에 야, 잘됨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근거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스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27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25절, 26절, 27절을 시작하면서 각 절에 가르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나와요. 근데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5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시고,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24절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25절과 24절, 24절과 26절, 27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본문 25절 말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왜냐하면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을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을 네, 아멘. 자, 왜냐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국단주의 아시죠? 이슬람 국단주의. 이슬람 국단주의 일부 단체는 테러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25절 이 말씀이 뭔가 그 행동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한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안 돼. 목숨을 찾으려면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서 목숨이 꼭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이 진짜 그런 의미일까? 우리도 폭탄 테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숨을 잃어야 우리 목숨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폭탄 테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목숨과 관련해서 그냥 목숨 하나 정도 잃어도 괜찮다라고 가볍게 우리의 목숨을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런 거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바라볼 때 올바른 시선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구원하고자 발버둥 쳐봐도 그래도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실패에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녹아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진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는데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단 말입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수 있으셨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고 죽으셨어요.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슬람 극단주의도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똑같은 것 같은데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극단주의 테러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2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삶의 통제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너가 뭐가 잘났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야, 예수님 너한테 밥 먹여주냐? 너가 그래서 잘난 게 뭔데? 그래, 너가 믿어서 뭐가 잘 됐어? 야, 차라리 안 믿는 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잖아. 봐봐. 한번 봐봐. 그러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남은 그렇게 잘 되게 도우면서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말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똑같이 말을 한다고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게 훨씬 좋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보입니까?
그래, 우리는 알고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드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6절을 읽을 때 앞에 왜냐하면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온 천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매력적인 것,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다. 자, 칼빈이 온 천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 명예, 쾌락, 이것을 온 천하라고 칼빈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 명예, 쾌락 이것뿐일까요?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온 천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겠죠. 미혼의 남녀가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과 사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전월세를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그리고 목표하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온 천하를 얻은 것 같구나 라고 느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쫓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온 천하의 부와 명예, 쾌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살아있을 때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요, 그 모든 것들은 유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한 사람과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씨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얘가 둘이잖아. 둘이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는, 그분이 저보다 15살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나는 혼자야. 싱글이야. 이혼도 안 하시고 그냥 아예 결혼 안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세상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들어가겠어? 그 다음 절에 다니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한정된 거란 말이에요. 한정됐어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다라는 말이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파멸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얻어도 목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얻어도 영원히 죽게 된다면,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리의 목숨과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를 얻는 대가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손을 뻗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영혼을 놓치는 어리석은 거래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온 천하를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분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목숨,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가치이고 손해가 아닌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좇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 세 번째입니다. 27절 말씀. 27절. 왜냐하면의 종착지예요. 왜냐하면의 종착지. 우리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들을 우리가 알거든요. 누구랍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톱에 켜 죽었어요. 그쵸?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데 마지막이 어려운 것 같은 분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기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목회가 끝나면 그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으세요. 참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평생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어쩌면 사례비도 많이 주고 교세도 커서 여러 지원을 많이 받고 은퇴할 때 은퇴자금으로 몇 억씩 받는 분들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겼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진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인가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정말 십자가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억울한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저래야 하는구나. 나도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미련해 보이는 이 길을 나도.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가려진 게 있다. 가려진 게 뭐냐면 부활과 영광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십자가는요, 종결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이 아니셨다고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삶이 끝난 게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아지심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완전히 낮아짐의 끝을 말해요. 십자가의 낮아지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낮아지신 그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부활과 영광의 날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는 것이 십자가의 개념인 거예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들,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그 자들의 걸음을 그 걸음수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행함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냐? 그게 아니죠. 잘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구원을 이미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손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내 자아를 끊임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세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힘듦 속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흔적들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실한 약속이자 격려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나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삶이 끝나도 시골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고 그 사역이 끝나도 감히 제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이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7절까지 하면 오늘 본문이 참 간결하게 끝나고 좋습니다. 근데 28절이 나와요. 28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말을 듣는 너희들 있지.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날, 이 날이 앞선 27절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 모순이 돼요? 제자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거든요. 이미 다 죽었어요.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27절에 보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왕권을 가지고 온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 시점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말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왕노릇했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시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신 바로 그 부활의 순간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부활하신 영광의 왕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들은 봤습니다. 세상 끝날 때에 비로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경배하죠. 그리고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왕권이 시작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이 왕노릇하는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셨어요. 제자들은 죽기 전에 그 왕권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28절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올 텐데 너희들이 나를 대면하여 볼 텐데 야,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건데 너희들이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만나면 진짜 마지막 날에 진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7절과 28절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8절의 말씀은 앞선 말씀들을 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원래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가?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확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열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8절 말씀합니다. 부활의 왕, 부활하신 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냥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 그 왕권을 가진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영광 중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왕, 부활의 왕, 온 우주의 왕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온 천하를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나를 증명하려 했던 피곤한 삶을 끝내고 내 삶의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세상에서 초라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눈초리 앞에서 당당하게 역설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왕의 뒤를 따르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날에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영광의 왕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영광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왕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런 더복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